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죠. 첫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또 왕이나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셨던 시대입니다.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 즉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말하는데,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역사하던 시대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기적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뭘 보고 말세라고 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고,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열매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갈릴 때가 왔어요. 여러분, 진짜 알곡과 열매는요 겉보고 모릅니다. 막 흔들어 보면, 키 갖고 흔들어 보면 압니다. 평상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고 주의 종을 진짜 존경하는 것 같아도 흔들어 보면,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올라오다가 2층에 그 키 하나를 걸어놓은 거, 그래서 깨달으라고 걸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정말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할 날이 가까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속히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을 읽어보면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될 일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재림에 관하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재림에 관하여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도성인신 하셨다는 말이죠. 지금 종말에는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비유로 말씀했을까? 도적은 생각지 않은 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한눈 팔 때 정신 차려.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 일에 너무 바삐 움직일 때 주님이 오십니다. 도적은 밤에 오잖아요. 믿음의 암흑기에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면 이 손수건 하나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이 컵을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도적에게 이거 줘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물단지만 골라서 싹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보배로운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깨어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는 자세히 보시면 성도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자세, 준비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섯 번째로 11절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입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간질의 영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성도 관계 회복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막 소리는 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정반대예요.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49절로 51절에 보니까 악한 종들이 판을 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동물을 때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권 다툼, 권력 다툼을 의미합니다. 술친구와 같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엄히 때리고 벌을 준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 말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거들랑 내가 심판하러 올 날이 가까웠다, 이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믿어도 야, 말세야 말세야,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며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말세에는 판을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의 자칭 예수님이, 예수님자 붙이기가 좀 그러네, 예수가, 자칭 예수가 50명에서 100명 있다고 그래요. 전부 이단들의 교주는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그런 것처럼 하고 세뇌교육이 된 다음에 하나님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파괴되고 재산 다 뺏기고, 왜 이런 일에 한눈 팝니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들랑 때가 임한 줄 알으라는 말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생긴다고 했어요. 국가와 가정과 교회에서 살인, 배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싸움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이 생긴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식량 사정이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아프리카 경우는 1초에 30명에서 50명씩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본의 쓰나미, 고베 지진 사건, 타클로마, 필리핀 쓰나미 사건, 수천 명이 다 죽어가고,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2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번에도 쓰나미로 인해서 약 5천 명 이상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성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남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교회관에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도 잘 정화해야지 잘못된 집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말세에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참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주의자들이 난무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와 또 국가가 너무 타락되어 가고 악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환난, 핍박,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힘써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자들, 또 외형적인 사람들. 그래서 화이트진저, 바리새이나 사두가이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습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 같도다. 더 심한 말이 뭡니까? 해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볼 때는 양지바른 묘 위에 잔디가 나고 아름다운 것 같고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악취가 나는 송장 같은 자들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고 속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맡은 직분, 맡은 사명에 사람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 양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심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지키고 진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읽어보면 시련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이나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은 날마다 자기의 잘못된 죄를 씻고 거룩한 생활, 성화된 생활, 믿음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큰 환난이 올 텐데 그때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제대로 내려진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거듭난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질에 너무 애착하지 말으라. 재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으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주의 일에만 몰두해야지 명예와 감투 때문에 신앙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교인들을 데리고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거듭나긴 했으나 기초 교육만 시키는 자들, 즉 영적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영적 양식을 먹는 교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교회, 먹는 교회, 먹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환난 날에 신앙이 얼어붙거나 쉬고 있을 때, 나 1년만 쉴게요,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쉬고 있을 때 주의 1년 동안 스톱할게요. 얼어붙거나 쉬고 있을 때 믿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침체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이상하고 신비한 이적 기사가 있다고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넘어지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줄 상이 있다. 오늘 말세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또 상급이 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빌립보 3장 14절에 말해요. 상은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은 두 가지죠. 상 있는 충성, 상 없는 충성이 있습니다. 상 있는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명적 충성,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뭐 칭찬하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감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3절 은밀한 충성입니다.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안 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값없는 충성, 마태복음 10장 8절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상 없는 충성 하나만 합니다. 그게 뭘까? 환경 따라 충성하는 겁니다. 비바람 눈보라치면 안 해요. 누가 나를 욕하면 일 안 해요. 기분 따라 충성.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한 번 하고서는 교회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하고 싸움하고서는 주일날 아침에 같이 교회 안 나왔어. 여러분, 어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떠벌리는 충성, 막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만 좀 뭐 잘났어. 이건요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뭐 사람 앞에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은요 알아주기를 바랬습니까? 오히려 자기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좋은 일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손가락질해도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의리가 없는데요 저것들을 그냥 벼락을 내서 다 죽여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집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찍어 죽여 피가 막 쏟아져.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돌로 나를 찍어 죽이다니. 피투성이 되는데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빛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노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들이 불쌍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열심히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한 게 뭘까? 본문 12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말씀은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받으리라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일은 뭐를 의미하느냐? 섬김, 봉사, 헌신을 의미합니다. 일은 세상에 일이 있고 주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힘들어서 일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신앙 까먹으면요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오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일을 태반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망했어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적도다. 마태복음 9장 37절. 겉볼 때는 참 일꾼 같은데, 중직 같은데, 오래 믿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입술로는 그런데 진짜 일꾼이 없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구경꾼과 말꾼보다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고, 오시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고, 일한 대로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